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태풍이 한번 몰려왔을 때에 런던 근교의 숲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태풍같이 바람이 센 그런 일이 있으면 나무들이 부러지기도 하고 뿌리채 뽑히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곳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 숲에 있던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뽑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조사팀을 꾸려서 원인 규명을 했더니 이 숲을 조림할 때에 큰 실수를 했었다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나무들을 너무 걱정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나무 사이사이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들이 흙 속에서 뿌리가 연하여서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서 버티는 건 가능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바람이 오다 보니까 그 숲에 있던 나무들이 그냥 전부 다 뿌리채 뽑혀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서로 얽히고 좀 불편하고 문제가 생겨도 같이 해야, 같이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야 힘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굳이 뽑아서 그들과 함께 3년을 생활하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도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으로 좀 받았으면 하는 내용은 따라해 보실 거예요. 장담하지 말자. 큰 소리 치지 말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다, 버릴 거다 말씀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나는 다를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어땠을까 참 짐작조차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혹 짐작할 수 있다면 딸 가진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짐작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 오빠 이렇게 바뀌어가는 딸이 될 거라는 걸 아는 아빠의 심정이 아마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2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다를 겁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과연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유달리 허풍이 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를 잘 치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남들보다 제대로 못 배워서 말을 쉽게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다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이고 평균적인 사람이었다 싶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큰 소리치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낙관을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너무 확신하지 말고 너무 장담하고 큰 소리 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누군가가 그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될 때가 있다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너무 근심이 되고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순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야 기도하러 가셨다지만 이 세 명의 제자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곧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다지만 제자들이 기도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예수님을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굳이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시키셨죠?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거기 굳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럴 거면 왜 데리고 가셨을까 싶습니다. 뭐 보초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같이 나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가서 그냥 머물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는데도 그때 하신 말씀도 같이 좀 기도해 주지, 아니면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보초라도 잘 서주지,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깨어 있어 주지 하신 게 전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자라, 쉬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곁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특별하게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더라도 그저 주위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곤을 못 이기고 자고 있더라도,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은 좀 서운함이 있더라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십자가를 앞두고 상심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여전히 힘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흔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데에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두렵지만 얘네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지, 아버지의 원대를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결론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 참 피곤한 시간이실 줄로 압니다. 이날 제자들처럼 참 고단한 순간일 줄로 압니다. 어떤 날은 뜨겁게 찬양하기 힘든 날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다고요? 괜찮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들어서 소리내어 기도하기 힘든 날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이 예배당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저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느 때인고 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지 않고 내 손을 붙들어 주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지 않더라도 그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더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구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겸손해야 하고, 또 지체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런던 근교의 나무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함께하며 뿌리에 뿌리가 연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버텨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쉬 넘어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제대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는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하고 바로 잡아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지체됨의 축복을 함께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장담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지체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내게도 힘이 되어지는 그 지체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며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